우리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시리즈로 간단하게 살펴보는 중에 핵심적인 요점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성령에 의한 삶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한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분은 전혀 성경을 모르는 분이거나 완전히 왜곡된 분인 거죠. 성경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한 핵심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말은 반박해야 될 수 없는 중요한 말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라는 거죠. 더 나아가 오늘날 실제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가면 완전히 이해가 또 달라지는 거죠. 첫째, 성령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옳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감화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그렇게 소위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행동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대임령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럼 어디에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의 모습이 나옵니까?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옵니다. 참고로 우리 말은 이게 단수, 복수 이것을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과 주세요 그러지 사과 하나 주세요, 사과 덜 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우리. 그런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구분하죠. 헬라어도 단수, 복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나오는데, 이분이 각기 다른 세 분이라면 뭐라고 되어야 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분이니까. 이름이란 단어가 복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아들, 성령이 나온 다음에 이름이 하나 단수입니다. 이름으로. 이걸 보면 이 세 분이 한 분인 걸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페트로한 주석도 그걸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제자들이 되는 자들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이름, 헬라어로 오노마라는 단어입니다. 이름이란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 및 그분의 전 인격을 암시하며 또한 그분의 권위와 권능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별히 오노마, 이름이란 단어예요. 오노마가 복수가 아닌 단수로 사용된 것은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 되심을 강조해 준다고 보겠다. 삼위가 한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이단은 자기 교주가 보혜사래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자기 교주가 하나님이란 얘기거든요. 지금 본대로 성령님을 지금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은 영이세요. 근데 멀쩡한 노인을 보혜사라고 그러면, 근데 그걸 믿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 그래서 성령님을 말할 때 보혜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뭐 이렇게 쭉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1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과거에도 살펴봤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제 쭉 읽어보시면 이게 성령님을 의미하는 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이제 쭉 읽어보시면. 근데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기 또 다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의 이 단어를 보면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성격의 다른 보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고요, 예수님과 똑같은 성격의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보혜사가 성령님인 거죠. 근데 여기 보혜사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보혜사란 말이 도대체 뭔가, 이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영어 성경 중에 확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Amplified Bible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성경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확대해서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확대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7가지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보혜사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7가지로 표현했어요. 헬퍼, 돕는 분; 컴포터, 위로하는 분; 애드보케이트, 변호자; 인터세서, 중보자; 카운셀러, 상담자; 스트렝스너, 강하게 하시는 분; 스탠바이, 곁에 계신 분. 그럼 여기에 보혜사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 뜻이에요. 이 보혜사란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듯이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키죠. 쭉 보시면,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의 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근데 그분이 떠나신대요. 근데 그게 유익이래요. 이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근데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성격의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 말은 예수님이 영으로 각 성도에게 오시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처럼,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각 성도에게 오셔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성령님은 인격체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보혜사이십니다. 자, 큰 두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이건 이미 살펴봤는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떤 요소들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많은 요소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몇 가지 부류로 나눴어요.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잔뜩 나열하면 뭔 말인지 모를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부류로 나눴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큰 두 번째고, 그 첫 번째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 어떤 요소들이라고요? 기본적인 요소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요소들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책은 제가 쓴 기초성경 공부 3권에 들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그 책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혹은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 자라나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이 필수입니다. 자,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말 하나만 하죠. 아니,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성령님과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가 있어야죠. 말 하나만 하죠. 근데 말 하나만 한 이 기본적인 얘기를 왜 제가 할게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성령님과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나 심각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인데,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절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전혀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가능하지 않죠. 이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사실 모든 것에서, 우리 신앙 모든 면에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리즈도 여러 번 나왔고, 예배를 위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도 모든 면에서 당연히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구약 시대부터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성령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신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사전 중에 주제별 성경 사전이라는 사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Dictionary of Bible Themes라는 성경 사전인데요, 그 부제가 The Accessible and Comprehensive Tool for Topical Studies, 런던에서 나온 책이에요. 아주 귀한 책이에요, 학적으로. 여러분 신학을 조금 하셨으면 다 알겠지만, 그 사전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다루면서 소제목들이 쭉 있는데요, 그 소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사전에, 학자들이 써놓은 사전에 소제목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인도를 다루면서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아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연관되어 있다. 이사야서 63장 11절 14절, 그리고 역시 열왕기상 18장 12절,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구약 시대부터
학자들이 사전에 써놓기를, 성경 전체를 연구한 학자들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알기 위해서 핵심적인 한 가지 요소가 뭐냐? 성령의 임재와 연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이커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 백과사전도 제가 여러 번 인용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서 구현하는 것이 성령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고 성령 임재인 거죠. 성령 임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한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가 뭐냐?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아까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A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실제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조차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과 실제적인 교제, 동행하는 삶은 가능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나안 땅 올라가라 하시면서 천사를 보내서 그 모든 원수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지만 나는 안 가겠다. 이 말을 그 33장에 보면 내 임재는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안 가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사막에 있게 해달라고, 차라리 그 적과 그르는 가나안 땅, 그 원수에 대한 모든 승리, 천사의 능력도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소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원했던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그분의 부흥의 책에서 출애굽기 33장에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괴롭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테니 너희 혼자만 가거라, 내가 천사를 보내고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각성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심각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강도를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임재가 소중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고린도서 1장 30절,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지혜인 거죠. 이 지혜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온 겁니다. 관계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단원 1과 제목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길이시다는 거예요. 비동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말의 배후에는 길, 진리, 지혜가 인격체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평생에 대한 청사진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 청사진대로 따라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책 한 권 주셔서 너희가 이 책대로 잘 살아라고 말씀하신 분이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되, 이 말은 순간순간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르는 삶이고 그분의 지혜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통치가 거기 임하기 원하시고요, 그 영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한량없는 기쁨 되기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그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C.S. 루이스라고 아주 귀한 분이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길들어지지 않는 사자에 비유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원하되 마치 애완고양이처럼 길들여서 우리 품에 우리가 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C.S. 루이스가 잘 표현한 것처럼 길들여지지 않은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오실 때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러 오십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라서 그분은 순식간에 우리를 삼켜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러 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고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는 자세로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심각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성령님께 혹은 예수님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뭘 하고 싶은데 주님이 아니라고 해서 내려놓은 게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퀴리오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방식대로 우리의 목적을 위해 살아갑니다. 심지어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계획을 따라, 우리가 세운 목표를 따라 우리의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성령님에서 말할 때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마치 성령님을 자기가 부리는 종처럼 그 능력을 사용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전혀 주님의 통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떠냐고요? 오늘 기본적인 얘기 나누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 안 했지만요, 아까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저는 이게 연결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부흥시에 언제나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가? 주님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데,
네 번째, 성령의 개인적인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당연히 거기에 뭐가 포함되겠어요? 성령의 개인적인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대로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자녀의 한 가지 특징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14절만 하더라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그 앞뒤에 보시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다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는 게 뭐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The New American Bible Commentary 주석 시리즈에서 갈라디아서 주석을 쓴 닥터 T. 조지의 얘기를, 그분은 남침리의 교단 학자인데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교단이 아니라고요. 제 얘기는 그 학자인데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바울의 용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혹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닥터 치조지도 말하듯이, 아까 제가 말한 주제별 성경이 있었죠. Dictionary of Bible Themes. 그 성경에 보면요, 성령의 인도에 대해 다루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잘 표현했더라고요.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거라 정말 잘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성령은 도전들과, 이건 제가 번역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복수 이런 걸 그대로 직역해 놓은 거예요. 성령은 도전들과 결정들과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는 개인들과 그룹들을 인도하신다. 설명하면 성령님은 각 개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룹들도 인도하신다는 거죠. 교회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회사를 인도하시고. 믿으십니까? 근데 그 개인들과 그룹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도전들과 결정들과 어려움들을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그때에도 성령을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주어지든, 이 말은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마다 다르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시나무 떨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군대 장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사야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보이실 때 각기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창의를 만큼 다양하게 각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을 봐도 명확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주어지든 다양한 방법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한 인도는 성경적으로 확립된 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성경적으로 확립된 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성령 음성을 들을 때에도 당연히 우리는 분별해야죠. 뭐를 따라 분별해야 되죠? 성경적으로 확립된 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분별돼야 되죠. 여기서 합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죠. 당연히 성경이 기준이잖아요. 아주 잘 표현했어요. 이게 성경사전이라. 성경적으로 확립된 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선택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구체화한다. 할렐루야.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제가 양육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나눴었는데 그분이 쓴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이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귀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영적 리더십의 정의를 하나님의 의제를 향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Spiritual leadership is moving people onto God's agenda. 하나님의 아젠다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 말로 리더십의 대가라고 말하는 플로의 로버트 클린턴 교수,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더십의 중심 인물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원래 영향력이라고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무엇을 향해 영향을 미치냐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그것을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하나님의 의제를 향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영적 리더십 책이 출판되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책이 이렇게 출판되고 난 뒤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 책 증보판이 나왔거든요. 그 증보판 서물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책에 나간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왔답니다. 그에게. 그 질문 중에 공통적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젠다를 발견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아젠다로 이끄는 것이란 말을 이해하겠는데 영향력이라는 것도 이해하고, 아까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는데 헨리 블랙가비는 다니엘과 요셉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아젠다로 이끄는 게 영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포함하고, 영향력만 아니라 이게 부정적인 영향력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열매로 검증돼야 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젠다로 사람들이 이끄는 것이다 설명하는 거죠. 다 옳고 다 중요하고 다 핵심적이고 다 귀한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젠다를 발견하느냐는 거죠. 이 질문이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깨닫게 된 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그분의 표현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방향 감각을 잃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 전혀 무장되어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영적 리더십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그 질문들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 말 두란노에서 번역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책이, 그게 서문에 있어요. 영적 리더십 증보판 서문에. 그만큼 오늘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기 원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구체적인 개인적인 인도를 받는 것에 전혀 무장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현실인 거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서 당연히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한 중요한 부분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은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연히 여기에는 분별이 전제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성경에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안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가 이 성령의 음성을 무시했더라면, 그리고 그것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분별해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 전체 유럽에까지 이르는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는 최소한 그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고린도에 간 바울의 경우도 보십시오. 그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확립된 하나의 패턴을 따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보아도 알 수 있지,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대적했습니다.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회당에 나와 그 옆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알지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의 반대와 저항으로 인해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주로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바울은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고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요. 결국 고린도 전후서가 주어졌습니다. 바울이 그 주님의 인도를 따르지 못했다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고린도 교회는 안 세워졌을 것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는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해서 말할 필요도 없는 그 네 가지, 그것을 제가 생각나는 대로 네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을 살펴보았는데, 말할 필요도 없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꼭 살펴보아야 할 이유는 그렇게 기본적인데도 오늘날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성도들이 전혀 그 삶을 실제로 살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첫 번째는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성령님의 개인적인 인도를 따르는 삶을, 여기 당연히 분별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인데 전체적인 개요만 살펴보고 넘어갔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성령의 한 삶에 딱 들어오면서 주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중요한 부분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씩 살펴보게 하세요. 저는 오늘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 이유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앙이 너무나 옆으로 가버린,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말할 필요도 없는 내용들마저도 대다수 성도들이 전혀 살고 있지 않은 우리 현실에 입각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올바른 신앙으로 서기 위해,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야 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삶. 성령이 없는 말씀은 문자에 불과하고요, 말씀에 있는 성령은 신비주의에 불과하고요. 둘이 철저하게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더 그 삶을 살기를, 또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그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배우고 자라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